대자 불상균 하이니 광영 조연연이라 정자절 섬진하이니 허공은 불통선이로다. 대자불상견이라 서로 마주 앉아 있어도 서로 보지를 않으니 그렇게 되면은 광령이 조연연이라 빛과 그림자는 바로 음과 양이며 시비 분별 모든 번뇌 망상들입니다. 그것이 연연을 비춘다 하는 것은 바로 나귀해를 비춘다는 것은 뜻이니 우리가 12지 가운데 자추, 임묘, 진사, 오미, 신유술의 12간지 가운데 쥐띠, 소띠, 범띠,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그리고 돼지는 있지만은 거기 나귀는 없습니다. 실제 있지도 아니한 그 시간, 그 공간을 바로 연연이라고 합니다. 바로 겁밖의 그 자리입니다. 광령이 빛과 그림자는 여연을 비추는구나. 나귀의 해를 비추고 있구나. 정좌절 섬진하니 고요히 앉았으니 모든 티끌 가는 먼지조차 다 사라지고 허공은 불통서이라 허공에는 신라조차도 통하지도 않는구나.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하니 땅을 떠나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미혹해서 온갖 번뇌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중생이라고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끝없이 미만작용을 일으키는 분을 우리는 부처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혹하거나 깨닫거나 그것이 비록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 요지는 각자의 마음으로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것이니 깨달은 부처를 이루려면은 이 마음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깨달아 부처를 이루려면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으니 이것을 사막이라고 합니다. 사막은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말합니다. 계율은 우리들이 신구이 삼업을 맑게 가지는 것이고 선정은 산란함을 없애고 안정하는 것이며 지혜는 모든 법의 실상이 공한 줄을 깨닫고 그것이 연기하는 이치를 바르게 살피는 것으로 수행자들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자신과 바깥의 경계에 흔들리지 말고 고요히 마음을 거두어 안으로 비추면서 자연이 단박해져서
우리의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삼업이 안정이 되면 이것을 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맑아져서 고요히 흔들림이 없으면은 그것이 선정이 되고, 그 고요히 흔들림 없는 텅 빈 가운데서 마음과 경계의 흐름을 소소하게 밝게 알아채면서 사유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안팎의 경계에 좋고 나쁜 그런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고요해진 것을 적적이라고 하고, 그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맑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깨어있는 것을 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성이라는 글자는 바로 마음심 옆에 별성자를 쓰게 됩니다. 이처럼 성성함과 적적함을 함께 갖추는 것을 성적 등지라 하는데, 이는 바로 선정과 지혜를 아울러 닦는 정의 쌍수와 같은 그런 뜻입니다. 육조 현흥 스님은 우리 본래 마음인 자성에 빗대서 우리의 마음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계율이고, 우리 마음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선정이며,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바로 자성의 지혜라고 하여 그것이 바로 자성 사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홍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성 중생 서원도, 자성 번뇌 서원단, 자성 법문 서원학, 자성 불도 서원성. 이 사막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팔정도와 육바라밀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이. 팔정도를 사막에 배치를 해보면 정견과 정사회는 바로 지혜가 되고, 정어, 정업, 정명은 바로 계율이 되며, 정령과 정정진과 정정, 바른 선정은 바로 선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세에 어느 부처님이 출연하시더라도 반드시 사성제 8정도를 설하시고 개정의 사막을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부처님 법의 그 어느 한 법도 사막의 문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부처님도 이 사막을 빌려서 도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모든 법이 곧 마음의 자성인 줄을 알면은 지혜의 몸을 성취함이 남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가 나를 대신해서 깨달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몸이 안정되는 것이 바로 안신입니다. 편안할 안자 몸신. 그리고 마음이 맑고 밝아져서 참 생명에 기합하는 것이 바로 인명, 설입, 목숨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안심인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심인명을 얻기 위해서는 안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거 동안 보름마다
포사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그 계를 바탕으로 해서 사막과 육바라밀과 팔정도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정도 사막을 원만히 수행하는 그 지름길이 바로 관하선입니다. 부처님 84,000의 방대하신 그 가르침을 조사 스님들께서는 자기 방식대로 간명직절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엄정하게 선택해서 정리해 둔 것을 공안이라고 합니다. 그 공안 가운데 하나를 결탁해서 그 설화를 그 설화의 진정한 뜻, 그 화두를 몰라서 의심하고 의심하며 참고하는 것이 바로 간화선입니다. 간화선이라고 하면은 무슨 큰 특별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하는 그 말뜻을 제대로 알아채는 그것이 바로 간화입니다. 부처님께서 자기가 깨달으신 그 경지를 일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는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방편으로 설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누가 그나마도 조금이라도 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같이 수행하던 5 비구가 생각이 나서 그 바라나시까지를 7일 7야를 걸어서 찾아가서 5 비구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게 됩니다. 그 설법하신 것도 바로 사성제 법문이며 바로 팔정도 법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성제 팔정도를 설하시니까 그 5 비구가 모두 큰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 간화선의 그 원초는 바로 사성제 팔정도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보는 것도 경전 속에 설해진 그런 여러 설화들이 그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간화입니다. 간화, 볼간, 그 너머 뜻이, 그 설화의 그 이야기의 뜻이 무엇일까? 세상에는 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도 있고 아라비안 나이트도 있고 저 그리스 신화도 있고 우리 당군 신화도 있고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근본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로 알아채는 것이 바로 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이 중생들이 그 근본 마음을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참구하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이란 것은 꼭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도 말하는 가운데서도 어묵동정 가운데서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8만 4천의 방대한 그 부처님 가르침을 조사 스님들께서는 자기 방식대로 간맹직절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공안이라고 하면서 그 공안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그것이 그 설화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그 의심하고 의심해서 참고하는 것이 바로 관화서입니다. 수십 년이 걸려서 읽어도 다 못 읽을 그 8만 대장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을 제대로 소화시킨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진정한 장부라면 한번 뜻을 내어서 도전해 볼 일입니다. 지금 여기 모이신 우리 대중들은 모두 그러한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장부에 충천하는 그런 기상을 가지고 이 여름 안건을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화선을 우리 이 한반도에 제일 처음으로 이곳 우리 송강사 도량에서 보조 스님께서 800여 년 전에 제창하시어 바로 이곳은 한국 불교 대표적인 수행인 관화선의 근본 도량입니다. 모든 학문은 깊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학문이란 것은 배울 학자, 물을 문자, 그 두 가지가, 두 글자가 합성된 것입니다. 남에게 배운 것을 아무런 의심이나 의문이 없이 맹종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배운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의심하고 그 의문을 끝까지 풀어내야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이 생기니 그것이 바로 학문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도 그분들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언구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계속 의심을 하면서 참고해야 합니다. 이 관화선이란 것은 바로 학문하는 자세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저 혼침과 산란에 빠져가지고 멍하니 멍 때리고 앉아서 단정히 앉아있는 것만으로 안거 기간을 보낸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대중들은 이번 안거 동안에 한국 관화선의 봉고장인 이곳 송강사에서 강원이나 유런에서 경전을 보면서 그리고 선언에서는 화두를 참고하면서 열심히 정진하여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진실한 뜻을 깨달아서 모두가 바른 안목을 갖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